역사순으로 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42일째입니다. 어제는 예언서 호세아를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아모스 선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서 아모스를 읽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놓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7절로만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아모스에서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때의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 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고아나 과부가 살아가기 힘든 극도의 빈부차이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수록 어찌 보면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요. 자, 이때쯤 되니 하나님의 비전은 모두 사라지고 물질은 최고의 번성기,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상태는 암흑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아모스 선지서를 읽으면 쉽게 또 이게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방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남유다에서 조용히 사는 농부였어요. 동이었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고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모스에게는 세계관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읽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실력 있는 그 사람, 비록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도록 아모스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놓고 아모스를 읽으면 읽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모스 1장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신 벌.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심을 구약에서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들을 이제 벌을 내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1장입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전에 두고와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요. 남유다 때는 우시아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때 말이에요.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스가랴 14장 5절에도 보니까 이때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도 거짓이 없이 실제 일어났던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일들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논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더욱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저는 갑니다.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서부터 계속해서 1년 내내 큰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그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요. 그 물줄기가 요단 강가로도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은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곁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이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다메섹은 아람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하사엘, 그 다음에 베나닷, 아람의 왕들의 이름인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라. 그래서 귀잡은 자, 아람의 왕권을 끊어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6절을 보면요. 가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가사 그러면 블레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역대하 21장 16절부터 보면요. 남유다 여호람 왕 때 블레셋에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여호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에돔에게 넘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다 불사를 것이고 아스돗 주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다 끊어내고 왕들을 다 끊어내고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는 블레셋을 내가 멸하리라. 그 다음에 9절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두로를 또 심판하실 건데요. 두로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그래서 두로도 불을 내려서 그 궁궐을 불사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솔로몬 시대에 두로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두로에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요. 그때 솔로몬이 두로와 형제의 계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긴 것이 또 두로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도 심판을 받는다.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고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더라 말씀하지요. 우리가 오바다도 읽고 왔지만 오바다 내용 안에는 자세하게 에돔의 죄를 낱낱이 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에돔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에게 같은 형제이면서도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었다. 그래서 에돔 너도 심판이다. 12절은요.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 대만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궁궐도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은요. 이제 또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암몬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전쟁을 치를 때 길르앗 북방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이네요. 14절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서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릿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랍바성에 이곳도 암몬의 수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네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살을 것이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섯 번째는 모압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모압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국제학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국제 정세도 다 알고 있는 정말 실력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이 있어요.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래서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와서 왕궁을 불로 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다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요. 그의 조상들에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건 뭘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을 너희가 따라갔다. 그것이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건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고요. 7절에 보면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땅의 티끌로 여기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한 여인을 놓고 간음을 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전당 잡은 자 옷 위에서 누우며 자 가난한 자의 옷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주었지요. 왜냐하면 그 옷이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옷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그냥 신전에 깔아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부어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사회상을 지금 보여주지요. 10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너희 아들 중에서는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 그다음에 나시린을 일으키면서 너희와 함께 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절규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네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는 심판이 임하는 날, 아수르의 침입이 있는 날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선민이지요,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택하였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겠느냐.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끼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배워져 나오시네요.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에 내리시는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자, 궁궐에서는요, 부유층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런 가운데서도 소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12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헐 것이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겨울의 궁과 여름 궁을 칠 것이다. 상하 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 사마리아 궁궐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상하궁으로 사계절의 별장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4장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잘 사는 귀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남편들에게는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만 방조하게 살았다는 것을 폭로해 주네요.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멀지 않아 너희 모두가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심히 베델에서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또 낙헌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록되어 있지요. 6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그래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넉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고 이것저것 물을 마시러 다녀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쳐도 파충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 청년을 죽여도 너희 말들을 노략해도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그렇게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어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많이 유효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5장입니다.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네요.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아무 곳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할 것이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의 집.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낫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부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한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당연하지요. 성문에서는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옳은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중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의 말,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자들의 말도 이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너희는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갔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선지자, 예언자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한다고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듣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고 계시네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울음꾼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울게 하였다는 거지요.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 것인데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한 특별한 말씀인데요. 종교적 의식보다는 온전한 예배를 나에게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희가 드리는 노랫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노랫소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배위원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1년 1독 하루에 2장, 3장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번제 드렸죠. 소제 드렸죠. 화목제도 드리죠. 계속해서 제사는 제사라고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 노래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세와 같은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우리가 삽니까? 그러나 영적 상태는 암흑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 불법이 난무하고 법이 다 무너지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의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물어보시네요. 자, 마지막 결론은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이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예언서 전부 다 책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예언서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책으로 보지 말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읽으시면 별도의 해석 없이도 다 이해가 되도록 읽어지시지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읽어봅시다. 자, 내일은 6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 마지막까지 읽고 아모스 예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